오늘은 사무엘상 24장과 비슷한 내용인 26장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24장은 다윗과 그 일행이 엔게디 굴에서 피해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그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용변이 보고 싶어서 다윗이 그 굴 안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 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면 아니 깜깜하잖아요. 환한 곳에 있던 사울이 굴 안에 들어가면서 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그 굴에서 사울이 앉아서 볼일을 봤다. 다윗이 살짝 이왔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한 조각을 베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이 굴 밖을 나가서 계속 다윗을 찾고 있죠. 굴 위에서 다윗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겉옷자락이 베어난 것을 확인한 사울이 다윗에게 일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절제력을, 그의 증오심을 결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또다시 증오심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사울이 다시 변심을 내서 쉽 항우지 하길라산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실을 눈치챘던 다윗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진영을 보니까 사울과 그 군대 장관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살짝이 다윗이 아비새와 두 사람이 함께 데려왔어요.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녔지만 오히려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 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미 사울은 두 번이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은 이미 죽은 목숨. 두 번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내용이 뭘까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뺐습니다. 26장에는 창과 물병을 살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뭔입니까? 그냥 단순히 의복입니까? 왕들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이 왕권을 갖고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손안에 사울의 왕권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창과 물병은 뭡니까? 왕이 늘 어검을, 창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창입니다. 왕의 권세와 권력이 다윗의 손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울의 생명조차도, 그 자손들의 생명조차도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기가 막히게 하죠. 26장에 보면은 물병과 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울과 다윗은 다시 재회하지 못합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24장과 26장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24장과 26장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얼마든지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만류했습니다. 자, 2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왕을 죽이자고 했지만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해하지 말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바위에 가시에 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칼자국으로 벤 거죠. 다윗의 손에 거의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고 핍박했지만 네가 나를 선대해 주었구나. 내 아들 다윗아, 사위니까 아들이죠. 그가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네가 나를 선대해 주는구나. 아비새라든지 다윗의 신복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 한 소리로 사울을 제거할 그날이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을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박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두목이고 보스라 하여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합당한 건의를 했는데도 두목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을 우리가 보스로 모시지 않겠소?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리가 보스로 인정하지 않겠소? 하고 결별하고 떠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아니면 두목을 제모하고 거기 중에 한 사람이 두목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다윗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거절할 때 나중에 화를 다칠 수 있고 사울을 살려줬을 때 이후에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기분이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절이 성직자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원수 갚는 것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였습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하는 중에 어떤 주경가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너무 참 비약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측근인 아비새와 요압이 들으라고 했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자기의 이제 경호대장이 될 아비새와 군대 장관이 될 요압을 옆에 두고 들으라고 한 얘기라. 앞으로 어떤 내가 늙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들은 감히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구태탈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런 경고를 쪽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다윗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것은 굉장한 과장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훗날에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 가지고 훗날에 일어날 구테타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엄포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미리암의 사건이라든지 고라와 다단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함부로 임의로 따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이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원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얼마나 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시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책이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또 일일이 건면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는 것과 행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힘을 다해 하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핑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선을 넘나들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자기가 절제하면서 금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2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사울의 몸에 손댄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좀 벤 걸 가지고 양심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하고서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니까 정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찔려 죽어도 정당한 방입니다. 그게 무슨 양심에 걸릴 일입니까? 그 사람을 찝받고 욕한들 무슨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13년을 괴롭힌 사람, 가정을 풍지박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배웠어도 이렇게 양심이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 이 보드라운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지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별해서 행하는 그런 자기의 도덕 수준, 가치 판단의 수준, 그런 걸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즘은 이렇게 차의 성능도 좋지요. 낯선 길이라도 뭐가 있어 찾아가기 쉬워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희한한 괴물이 하나 생겨가지고 세상에 그건 옛날에 비행기에서나 있는 것이지 이제는 그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비행기에 가지고 있는 그걸 차마다 다 갖고 있어요. 추러기도 갖고 있고 승용차도 갖고 있고 그러면 낯선데 목적지만 입력하면 찾아줍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우리 생활을 얼마나 바꾼지 모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달했어요. 차가 아무리 좋은 성능이라도 내비게이션 고장이 나면 목적지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지금 운행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목적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이런 경건의 생활, 이런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생활이 뭐예요? 우리 양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 옷자락을 배워서도 마음이 아파했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윗의 선대함을 본 사울이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쉽고 명령하기는 쉬운데 삶의 본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감동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이 워낙 강팍한 세대가 되어서 뭐 은간해서 자극받지 않고 감동 안 받습니다. 뭘 사람이 크게 헌신하고 뭐 물질을 내놓고 뭐 했다. 그러면 사람이 감동받습니까? 과거에는 와 이거 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뭐 꼼수 있겠지. 저리 내놓고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네. 오히려 비판의 제목이 돼버려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그걸 가지고 욕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감동 줄 수도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다윗이 자기의 정적인 사울을 선대하는 것을 보고야 옷자락이 찢어졌죠. 창과 물병이 없죠. 사울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울도 괴물이 아닌데 인간성이 돌아오고 진정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지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가 맞냐? 정말 네가 맞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맞나? 나는 네를 학대했지만 네가 어찌 나를 선대해 주느냐? 사람이 자기 원수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더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평안히 보내주느냐?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창간 물병 사건 일어난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강박했던 사울이 다윗 앞에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내가 대단히 크게 잘못했다. 울면서 자기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다윗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윗과 사울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데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이 나가는 거죠. 뭐 때문에? 다윗의 선행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동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감동. 2010년도 12월 23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4인조 복면강도가 기금속협회 회장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현금 1,000만 원 정도 하고 기금속을 강탈하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과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딸과 자기 아내가 강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다는 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강도가 무슨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그 회장이 아직도 미혼인 내 딸하고 아내만큼은 사정을 해도 그건 절박한 순간이죠. 그때 강도 한 명이 그 화장대 옆에 그 진열장 같은데 그런 다이 위에 감사패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안동 재활은 이사장 정창근 그렇게
적혀져 있는 감사표를 가져왔어. 당신이 이 정창근이라는 사람 아느냐? 왜 받았느냐? 왜 이 표를 가지고 있느냐?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활원에 평생 후원자로 있습니다. 평생 후원자라 됐다고 해서 그 이사장님이 저한테 감사표를 준 것입니다. 그 장로냐고? 네, 장로입니다. 그러니 그 복면을 쓴 강도가 3명의 복면 강도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돈이고 뭐고 다 그냥 두고 황급하게 다 도망을 간 거죠. 이 정창근 장로님은 경북 안동교회 지금도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80쯤 되는데 일찍이 젊었을 때 정창근 이비인후과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의원을 개원했어. 거기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줬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없다. 누구든지 오라. 신불신을 막 나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금 대주고. 재활원에서 오랫동안 재활원에서 봉사하고. 나환자촌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나환자들 다 싫어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그 나환자촌 안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 조그만 병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나환자들을 돌봐주고.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고 연세가 많은데 장애자들이나 이런 연세 많은 노인들 큰 복지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재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단비원이라고 하는 복지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고향 갔어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시설 한번 돌아보시죠. 같이 돌아보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참 그 지역에 존경받는 분이신데,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평소에 선한 일을 했더니 뜻밖의 자기 인생과 가정이 풍지박산 직전에 그 선한 일이 이렇게 후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도 나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죠.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각박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왜 손양원 목사님이 뮤지컬로,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나옵니까? 원수를 선대했다고 하는 것. 원수를 선대했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 구약시대는 눈을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다윗은 원수를 선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쫓기던 다윗이 이제 모든 일에 오히려 사울을 쫓고 있는 형국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시기가 이렇게 집착하고 국사를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사명을 팽개치게 하고 사울의 인생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다. 다윗은 정당방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선대하고 적극적으로 해하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흔들립니까? 사람은 신앙의 원칙도 삶의 원칙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원칙에서 조금 빗나갔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예배와 이런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늘 새로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고